오늘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중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전투 때 가나안 남쪽을 치고 오늘 가나안 북부를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이라고 하면은 갈릴리와 그 너머 지역을 말합니다. 신약의 지명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은 남부 유다이고요, 사마리아는 중부이고 갈릴리는 북부에 해당됩니다. 오늘 가나안 북부 정복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남부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가나안 족속이 대적을 했는데, 북부는 하솔 왕 야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왕들이 연합을 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관용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군사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내일 그들을 붙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패턴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도 똑같고 그 많은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권세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그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악한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진멸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 10장 20절에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랬습니다.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낙 자손을 거의 다 멸했는데 완전히 다 멸하지를 못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땅에서 삼손이 죽고요, 골리앗이 나오고요,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오히려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되고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이었는데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대충 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한 후에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몰살시킨 후에 굳이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전리품이고 더구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혹시 이스라엘이 그 노획한 말과 병거로 기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군사의 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무기의 종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멀 훗날에 왕이 세워지더라도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말과 병거로 대표되는 그 군사력을 의지할까 봐 그런 것이고요. 또 애굽을 의지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나 나중에 이스라엘들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망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끊어버려야 될 말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태워버려야 될 병거는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마귀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마귀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나는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나는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아멘.